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살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나가기 전에 우리 애들의 사역자 또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맡겨주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 모두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정들마다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지금의 그 형편과 아픔이 그냥 고통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기도할 수 있는 가정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4개월 동안의 락다운 가운데 우리들이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의 삶을 돌아보고자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고자 원하는 이 아침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경청하시고 그림 머리로 상황을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장 22절부터 있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는데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을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아블루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그드론 주민과 나할롯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수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루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음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넷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라. 거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방언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족속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부터 보면 요셉 가문도 요셉 가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합쳐서 요셉 가문이라 얘기하죠. 두 지파죠. 이 두 지파가 역시 베델로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은 원래 이제 루스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 지역을 루스라고 살아갔는데 이 루스라고 하는 이름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자리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꿔 불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지역이 베델이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그 지역은 루스입니다. 그러니까 베델과 루스는 같은 지역이에요. 다르게 부를 뿐이지. 자, 그 얘기가 나오는 건데 지금 이 가문이 이 베델을 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베델에 있는 한 사람을 납치를 한 거예요. 납치를 해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묻냐 그러면 비밀 통로, 너희들의 이 루스의 이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알려달라. 그 대신에 우리가 너희 루스를 쳤었을 때 너희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비밀 통로라고 한다는 말은 예루살렘 성도 그렇고 그 당시에 곳곳에 성을 쌓을 때에 성 안에 있는 우물들이 있고 성 바깥에 있는 우물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성의 안에 있는 물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안에서 다 이제 물이 떨어지면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우물을 지하로 연결을 해가지고 위기 상황에 바깥에 있는 우물을 쓸 수 있도록 지하 통로를 만들어놔요. 그 지하 수로라 얘기를 합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성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밀 통로인데 평상시는 그걸 닫아놓죠. 평상시는 닫아놓고 그리고 위기 상황일 때 그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요셉 가문이 그 사람을 잡아서 너네들의 비밀 통로를 말해달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알아줬어요. 알려줬더니 너무나 쉽게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는 조건으로 그 루스를 점령을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베델을 이렇게 자기 것이 되어진 거죠. 자,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베델에 그 밀거했던 그 가족들이 살려줬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을 전체 살려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햇사람들이 사는 다른 지역을 가가지고서는 성읍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성읍을 질 정도로 하면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의 가족을 시가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꽤 많은 사람을 살려준 건데 그 사람들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을 다시 루스로 불렀어요. 그러니까는 요셉 가문이 루스라고 하는 성읍을 정복을 했지만 근데 거기 있는 살아남은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똑같은 루스의 성읍을 또 지은 거예요. 여기에 숨겨진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가나안 정복은 자신들이 계획하고 자신들이 목적을 세워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누구의 전쟁이냐면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사를 하던 이스라엘을 데리고 와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는데 이제 그 가나안에 차지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울 테니까 내가 싸울 테니까 너네들은 내 말대로만 해 하라고 하는 그런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룩한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제일 먼저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걸 보게 되어지면 삥삥 몇 바퀴 돌고 나서는 점령한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싸워라, 나가도 된다, 멈춰라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시면서 점령을 해 나갔는데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냥 요셉 가문이 베델의 성을 차지했어라고 하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실패한 것처럼 실패를 한 거예요. 왜 실패를 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먼저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야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대로 거기에 이 가나안의 족속에 사람을 살려두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정복할 때에 살려두지 마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거든요.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짐승들도 살리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베델의 그 밀고자에게는 어쩌면 인간이 보답을 해줄 수 있었던 거였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지면 불순종하게 되어진 거고, 그리고 그대로 그 루스라고 하는 성읍은 장소만 옮겨진 것이지 다시 세워질 수 있는 불씨를 제공하고 남겨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들도 자주 실수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이제 결국에는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을 고수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또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어떤 말씀인지 어떤 뜻인지 알지만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사용되어지기도 하죠.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호주에 들어와서 저도 이제 이민자가 되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줘서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상황과 때에 따라서는 호주법을 쓰고 또 한국법을 쓰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야, 우리는 한국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한국의 뭐 법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는 호주 사니까 호주 법을 따라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상황과 형편에 따라 우리도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공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유리한 쪽으로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나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깨닫고 노력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선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거의 90% 이상은 반대돼요. 나랑 별로 맞는 게 없어요.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 하라 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나는 안 가고 싶은데 가라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믿는 정말 큰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우리가 자꾸 안 변하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내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안 만나냐, 못 만나냐?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러죠. 하다가 말아버리는 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요셉의 이 가문은 겉으로는 승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족속 정복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7절을 보게 되어지면 베스안, 다아낙, 이 스톤이 아니고 도시 이름입니다. 이블로암, 무깃도, 그 주변의 가나안 거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거하게 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27절에 보면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결심했다. 누가?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했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족속이 막 쫓아내려 하는데 우리 안 나가 막 이런 거겠죠. 자, 이런 표현이 34절 35절에도 나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자기 지역에 머물렀다, 이 얘기 나오거든요. 여기에 단 자손, 단지파들인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는 지파별로 다 분배를 했잖아요. 그런데 단지파들도 자기가 받은 분배된 지역이 있는데 단지파는 아예 싸우지도 않아요. 그냥 산지에 있고 척박한 산지에 살고 있고 도리어 아모리 족속이 여전히 좋은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보니까 화가 난 거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요셉 자손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좀 힘이 셌고 강성이 있었거든요. 단지파 대신 싸워준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을 쳐서 싸워서 아모리 족속을 다시 산지로 쫓아내버리고 산에 살던 단지파를
아무리 족속에 살던 그 지역으로 내려보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때에 여기서 가나안 족속이 결심했다는 표현을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지파에 대해서 위협적이지 않고 만만하게 보는 그런 표현을 얘기를 합니다. 한번 싸워보자, 해볼 만하다, 이제 이런 것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강하게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복 전쟁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정복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달려 있고, 그죠? 네, 하나님 그렇게 나가게 하게 되면 반드시 싸우게 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렇게조차 하지도 않았고요. 또 하려고 해서 나중에 포기가 되어진 것이 되게 많아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 주된 이야기인데요. 한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가나안의 전복 기간이 7년이나 걸렸어요. 7년 동안 되어졌지만 다 빼앗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의 시간이 길어져 가고 하다 보니 지쳐지기도 하겠죠. 지쳐지기도 하고, 야, 그냥 뭐 더 뺏을 필요가 뭐 있겠냐. 그냥 편한 대로 살자.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이런 생각이 아마 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에게 강제로 노역을 시키는 얘기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는 쫓아내려 하다가 그냥 그만두고 그러지 말고 그냥 노예로 시키자. 그 사람들을 쫓아낼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같이 살자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생긴 거예요. 자신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 이상이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게 역전된 거잖아요.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종을 시킬 수 있는 그 자리가 되어지니까 어쩌면 거기에 마음이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도 한번 종들을 거느려 보고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마음들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기보다는 그냥 노역을 시키고 같이 그냥 살아가는 식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이들의 실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삶, 눈에 보이는 육신의 생각에 세상을 바라보는 거고 자기의 환경과 관점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걸 왜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에 애굽에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고 정말 그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에 정복을 하면서 얼마든지 종을 두고 부려먹을 수도 있는 그 좋은 것을 하나님 왜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육체적인 생각으로 보지 아니하고 시각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적인 거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호수아가 명령한 거예요. 살아있었을 때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 이 족속들이 너의 목전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게 되어지면은 도리어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지고 육체의 가시가 되어지고 옆구리를 치는 채찍이 될 거다라고 한 거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랬었어요. 지금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 족속들이 깊이 숨어 있고 박혀져 있어서 나중에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를 삼켜버리게 되어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멸망하게 되어지잖아요. 특별히 33절에 보게 되어지면 납달리 지파가 정복하지 못한 베세메스, 베다렌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베세메스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이 말은 태양의 집이라는, 태양 신을 섬기는 그러한 족속들이에요. 그 다음에 벳아넷라고 하는 말은 그 아넷은 바알의 신이 아내거든요. 바알 신의 아내인데 바알 신의 아내를 섬기는 그러한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하나하나마다 그 당시에 우상의 본거지거든요. 근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예루살렘 성 안방까지 그의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한 전쟁의 삶이에요. 우리가 봤었을 때는 호주는 아름다운 세상이고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다들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러죠. 하지만 정말 최전방의 선교지에서 영적 싸움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호주 땅을 밟으면 똑같은 점에서 다른 선교사님인데 다른 나라에서 오신 선교사님인데
똑같은 말을 계속 많이 들어봤어요. 호주만큼 영적으로 피폐한 것이 없다. 이런 말을.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싸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고자 이 두 가지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다 쫓아내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무가 되어지는데 오늘 내가 육신과 영적인 싸움이 늘 싸우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육신에 마음이 뺏겨 살아가다 보면 언젠간 그의 삶이 육시적인 삶이 내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그냥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이건 아니구나 잘못된 삶이구나 라고 하면 고쳐먹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 생긴 대로 살아야지 무슨 뾰족한 수가 있나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잘못 살았어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달라지고 바꿔줘야 되어진다는 것이.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살면 재미없어요 인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르는 소리죠. 그렇게 살면 재밌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녹차는 몸에 좋은지 알고 커피도 요즘에 좋다고 하지만 예를 든다면 커피는 몸에 안 좋고 녹차는 몸에 이렇게 좋다라고 하는데 녹차를 처음부터 좋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문제는 내가 몸에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내가 좋은 걸로 하나씩 먹게 되면 처음부터 좋은 건 아닌데 나중에 그걸 먹다 보면 즐겨지는 거잖아요. 좋아지는 거잖아요. 영적인 것을 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되게 재미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보면 무슨 낙이 있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곳이 진짜 낙이에요. 진짜 즐거움이에요. 진짜 행복이에요. 그걸 경험해 볼 수가 있어야지 되죠. 로마서 13장 14절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육신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뭐가 있나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뭐고 하나님 명령의 말씀이 무엇이 있는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나의 방법,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의 우선순위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들에 있는 정욕된 그런 삶, 내 마음의 욕심들을 하나씩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